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뉴턴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 인생이 불쌍하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70, 80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대답일지 몰라요. 조금 더 잘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또 다른 대답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가 소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그때 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이구 철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차적인 대답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걸 보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루살이 같고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 잘 안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드니까. 그래서 부담 느끼고 싶은 질문 아예 안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오늘 대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4가지 신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선택한 족속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이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택한 자,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아주 고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2개 갖고 있잖아요.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 거래요.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누가 소유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아주 유명한 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값이 달라요. 유명한 농구 스타가 신던 신발, 그건 가치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 법정에서 증인이 되면 뭘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도 한 번은 법정에 불려가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언했던 적이 있는데, 선서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바로 얘기하겠다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들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도 넷이잖아요. 복음서가 넷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를 하는데 왜 네 사람이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만난 경험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모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렇게 잘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할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 만났고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개할 거라고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병 고치는 일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뒷절 보세요. 그 후반부에 보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왜 이런 신분을 주셨느냐? 첫 번째,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근데 여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선포.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선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죠. 옛날에 좀 번역을 좀 달리했던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전. 이 선포, 선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선전은 뭐죠? 선전, 홍보, 또는 프리젠테이션. 여러분, TV에 광고하는 것들을 선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 좋은 표현도 우리가 알잖아요. 흑색 선전,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흑색 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전, 선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건 예배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찬송의 열매래요. 찬송의 제사래요. 그게 제사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보통 경배와 찬양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나온 찬송들이 대개 그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분 때문에 내가 치유를 얻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을 얻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 행위는 전도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찬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전하게 했다. 우리가 영어 표현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보통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명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선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PR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PR.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PR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PR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보면 하나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고 하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PR을 하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려면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근데 메시지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지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래서 빛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 주신 일. 복음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셨고 그 죽음으로, 그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목에 뻣뻣하게 기부스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자예요. 그리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소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의 능력은 군대 식당에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군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이 소명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발에 있습니다. 발이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